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를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골로새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골로새서를 다룰 겁니다. 제가 사실은 골로새서를 다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쉽고 또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수련회 때는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김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이제 둘째 날 하고 주일 오전까지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개관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개관서를 할 때 뭐 어디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올렸었죠.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골로새서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한 주후 62년 정도, 61년, 62년 정도에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바울이 골로새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이 쓸 때 당시에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를 알게 됐냐면 아마도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었거든요. 성경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빌레몬이라는 종이 있죠. 그 사람도 와서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영지주의가 교회 내 침투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영지주의. 이따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들이 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교리만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 또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교리를 어떻게 하면 몰아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교리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썼으니까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올바른 삶이 나타나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단이 침투해서 교리가 이상해지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도 다른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거나 금욕주의적이거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울이 알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자, 골로새서 중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참 많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가치관이 생각과 행동을 발생시키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가 결정되어져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치관이 완전 다른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가치관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의 뿌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가치관이 세워졌느냐? 그 토대가 되는 거 있죠. 이 위에 가치관이 생겨나는데 이 뿌리가 되는 토대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 가치관의 뿌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가 맞아요.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머리가 돼서 진짜 참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거죠. 주님이 머리 되심, 주님의 주 되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데 이 주님의 머리 되심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반석을 허물어 버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이 이단들을 침투시킨 거죠. 누가 침투시켰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이라는 머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왕이야, 네가 이 삶의 주인이고 너의 생각과 지혜가 바로 그 구원이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초점을 두게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그들의 가치관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에요. 이 골로새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하고 그러면 골로새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머리냐 몸이냐 이 차이예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본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4장까지 있으니까 딱 반을 자르면 교리적인 접근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서두에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는 3장과 4장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한 분이시라면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쉽겠죠? 네, 이렇게 보면 쉬운데 사실 제가 골로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니까 더 많이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데요, 이렇게 문맥적으로 쭉 이어가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막 중구난방처럼 보이고 뭐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골로새서를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1장 18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이후에 따라 나오는 열매들도 당연히 맺혀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몸도 당연히 영광스러움을 입겠죠. 이 논리를 지금 바울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으니 몸인 교회도 반드시 부활해서 높임을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늘 어지럽고 박해, 외부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이단 교리가 침투해서 혼란스러워 있었는데
야, 너희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지 않냐. 근데 그분이 너희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니 머리가 으뜸이 되었다면 몸도 으뜸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대해주셨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교리의 신비입니다. 연합교리.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절대로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형식적인 세례도 해당이 되지만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이 과거형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죽은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깨어났다면 마침내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부활하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1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했는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후의 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후의 게 다시 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 공급을 못 받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공급을 못 받으니까 힘을 못 써요. 교회가 왜 힘을 잃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성도 안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인정치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즉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붙들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런 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다른 어떠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이런 행동 해야지 구원받고 이런 거 안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2장 8절이에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철학을 막 집어넣고 인문학 막 집어넣고 야, 이런 게 더 고귀한 거 아니냐.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랑 견줄 만한 것이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지식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 조금 쪽으로 밀어놓고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더 귀한 거야 라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설교에서도 철학을 많이 얘기하면 더 귀한 것처럼, 더 훌륭한 설교인 것처럼 오늘날 설교 강단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기보다는 철학적인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지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철학의 그 어떤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철학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를 위에 세운다면 구원이란 건 없어요. 인문학 위에, 이념 위에 세워지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 철학을 내세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합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손으로 한 할례는 뭐냐? 율법이죠. 남성 생식기 포피 끝을 자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었던 구약의 율법,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었는데 바울이 야, 너희는 그런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1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종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안 지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상 받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죠.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의 기쁨이죠. 이러한 영적인 기쁨은 몰아내버리고 세속적인 상급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못하면 상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신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주의를 퍼뜨렸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네, 천사 숭배, 신비주의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뭐 눈에 천사가 보인다, 환상 중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뒤에서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금욕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금욕주의. 수도원에 다 들어가라, 이런 거죠. 금욕주의.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가 있어 보이나 이런 거예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은 죄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머리 되심이라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상한 타락이 일어나, 도덕적 타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다 심판받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야 되죠.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전혀 유익이 없고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경고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에게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식으로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체, 그냥 뭐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본체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본체를 본떴다라는 게 아니고요, 본체이신 분을 나타내신 실제적인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다 창조됐고 피조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다, 이래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다. 이거를 잊어버려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입니다. 자신들이 깨달음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있고 그분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믿지 않고 인정치 않는 자들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해요. 피를 흘려주셨다. 그런데 왜 흘려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원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원수인데요.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나도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를 피조물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멸망시키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먼저 내미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싫어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해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1장 23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머리를 붙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에서 흔들려 버려요. 그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받은 이 복음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위에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우리의 근원 대신은 반석 대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법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죄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스스로 노예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 이 노비 문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습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 그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 너희가 할 것은 머리를 붙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이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금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 이런 것에서 너희는 죽었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셨고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신율법주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멸시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넘어지는 것을 저는 대수롭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민감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9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 충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히 사도 시대는 더 그랬죠. 사도들은 이 초대 그 기독교의 모습은 그렇게 각광받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압제 하에 있었고 유대교가 중심이었었고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단자들이었고요. 그들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털터리 같은 거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충만이신 분 아니냐. 그런데 그분만 충만이 아니라 너희도라고 해요. 너희도.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인 우리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만 충만할 수가 있느냐. 몸에게도 흘러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줬을 때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빈털터리 같아 보일 때 그 가진 것 없는 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기적을 일으켜요. 구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에 여러분들도 충만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고 베드로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분, 충만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얼마 전에 이 공식을 봤습니다. 칠판에 쓰면 좋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00 더하기 1. 다시 말할게요. 100 빼기 1. 100 빼기 1은 0. 이게 뭐냐? 100 빼기 1은 0.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0 더하기 1은 100.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0 더하기 1은 100이고 100 빼기 1은 0이다. 자, 1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해석이 될 거예요. 1은 예수님이죠. 100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0일지라도 더하기 1 그리스도만 있으면 100이다라는 공식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플 수는 있어요. 뭐 육체가 아프던가 돈이 없어서 굶주리면 배가 고프죠. 근데 절망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몸인 교회도 충만하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133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예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내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것이 수염과 옷깃까지, 손끝 발끝까지 다 적셔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충만하시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다 이 충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정신병자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유물론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인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실체가 와서 유물을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야, 너 참 힘들겠다. 돈이 없으니까 힘들겠다. 명예가 없으니까 힘들겠다. 근심되지 않냐? 하지만 항상 기뻐하죠. 어디까지 기뻐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책을 어디서 씁니까? 로마 감옥에서 써요. 빌립보서도 그래요.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래요. 왜? 나는
감옥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혔으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자유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갇힌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도 봅니다. 이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품에 우리의 생명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강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거.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또 하나,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을 구경을 못합니다. 나만 알죠, 나만. 그런데 언제 그 생명이 나타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들과 우리는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감추어져서 너희는 안 보이겠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다. 너희도 그 생명을 받으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을 얘기를 하죠. 감추어졌다라고 하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1장 28절 상반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하죠. 권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파, 복음 전도죠. 공동체에서 다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 감추어진 생명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전파하고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반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입을 몸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을 입기 전까지는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이유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합니다.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완전을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완전하게 서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수고한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중간에 빼버리면 인본주의자가 돼요. 보세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러면 마치 교회의 거룩성이 바울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바울이 그런 것을 열어놓지 않아요.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어디 안에서 수고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성령께서 나에게 불을 일으키는데, 그 열정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세워가는 건데 나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우리에게 너도 내가 동참시켜 줄게,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하는 구원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역에 너를 참여시켜 줄게, 구경해라 라는 거예요. 구경.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마치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에 서갈 때 목사는, 장로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못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 멤버인데 웃기지 말라고 하죠.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업체를 세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정말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이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머리로 한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자세하게는 이제 뭐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 그러면 자, 이 공동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하나씩 알려주는데요. 먼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이게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그렇게 못해요.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죠.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답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죽었지 않느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을 얘기를 해주는데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뭡니까? 하니까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 하나씩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욕,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 앞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다 발생시켜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여러분, 그 우상숭배하는 이유, 탐심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요, 공허함 때문이죠. 음란을 추구하고 부정을 추구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실 찾고 있는 거예요. 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우상인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전에라고 하죠.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네,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라는 말은 이제 영주주의자들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하는 말씀인데, 단어인데, 우리가 맞는 말을 해도 온유함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비난을 하거나 할 때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바른 걸 전해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맛있는 밥을 했는데 그릇에 똥을 묻혀놨어요. 그래서 줍니다. 밥맛이 떨어지죠.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온유함 가운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거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려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만 여러분들이 사랑이 생겨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생활을 늘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면 당연히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겠죠. 왜냐하면 생각은 누가 하죠? 몸이 합니까? 머리가 하겠죠. 그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야지 무슨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판단하려면 머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단카방에, 그죠, 말씀을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맨날 알람 울려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 말까. 그러다가도 이것도 안 올리면 아예 안 볼 텐데라고 해서, 물론 올려도 안 볼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정도까지 제가 이 신뢰가 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고 어떤 분들은 뭐 특정 인물을 떠올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안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아니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못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십시오. 네. 나는 어차피 생명의 삶으로 안 하고 따로 그 성경 구절을 보겠다라고 해도
사실 규칙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그래서 계속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올려드린 거 저도 좀 번거롭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풍성히 거하면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요. 자기 생각으로 권면하다 보면 싸움이 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말씀을 먹으니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주를 위해 이제 사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주와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좀 길어지니까 제가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사랑하시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괜히 노엽게 해서 낙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죠. 종들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업 윤리를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종들아,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까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 막 딴짓하다가 사장 있으면 갑자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막 성경 보는 거죠. 집에서는 맨날 자고 놀고.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해석 안 하기로 했는데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잘하면 이거 어차피 뭐 사장도 모를 텐데 나한테 뭐 득되는 것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2절 기도 생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굉장히 탄탄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닌데, 또 그걸 빌미로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 맨날 하라는 건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 있지도 않죠. 그래서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계속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 저주하는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기도하니까 깨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죠. 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성도들과 형제가 되게 하셨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참 대단해요. 우리 빨리 좀 나오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도 되니까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진짜 빌레몬이라는 사람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막 감옥에서도 변화시키고 감옥에서 편지 써서 이 편지가 지금 우리들까지 읽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바울이 또 나옵니다.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있을 때나 갇혀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항상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뭐 사역자들에게만 마땅히 할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 머리로 삼은 자들에게는 할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주님을 찬송하겠네라고 하죠. 내 구주 대신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말은 입이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왜 있냐? 물론 먹기 위해서도 있죠. 근데 먹기 위해서가 종착지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입이 있는 거죠. 자, 기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절 6절이 얘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시라는 거죠. 지혜롭게. 이건 나중에 이거 할 때 좀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롭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이것도 온유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사역자 혹은 직분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 잘 대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길게 살펴봤지만 이러한 삶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나타나는 삶이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같은 초등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면서 세속의 복을 외치는 기복주의, 이것도 머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 방언이나 신유 등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칭의 교리는 버리고 있다면 이것 또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또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데요. 그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냐?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그리고 목회자를 볼 때도 교리적으로 이게 성경적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잘해주는가, 이거를 놓고 정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찔릴 때도 있고요, 감격함이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찔리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찔리는 건데, 그런 것은 듣기 싫고 그냥 달콤한 말, 자기의 염원 있죠, 세속적인 염원, 이랬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많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복받을지어다, 이거에 혈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이 정도 때까지 생각하면서 얘기했겠어요?
디모데 때만 해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시간이 흘러서 차고 넘칩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리 사욕을 쫓는 스승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저희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고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혼잡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때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